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붙드실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그처럼 끝까지 경고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자로 그처럼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붙으시고 고린도 교회를 계속 온전케 하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부터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처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께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 교회가 갈기갈기 그런 찢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내가 근로에게 속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들어서 확실히 알게 됐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 그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 되겠냐?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해라.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라. 교회가 나누어지면 안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 분쟁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러이런 분쟁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나서 사도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그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연히 사도께서 이제 분노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처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셔서 바로잡으시는 것이죠. 책망하셔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은 무엇인가?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어떤 분쟁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 바울에게 속했다 그 말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며 나는 바울 편이다. 그러니까 자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게바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교회가 갈길갈길 찢어지고 나누어져 있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지금 분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을 따른다. 왜 바울을 따르겠습니까? 바울이 최고다 이 얘기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아니다고. 아이고 바울 사도께서 최고시다고.
그래서 나는 바울 편이고 바울을 따른다고. 그리고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또 누구를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은근히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기 선생님이 유명하면은 내가 그 선생님 제자다고.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선생님 팔아서 뭔 장사하시는 거죠? 뭔 장사하는 거죠? 자기 장사하는 거죠. 자기 선생님 자랑하면서 내가 그 선생님 제자다고 하면서 자기를 쫙 끼워 넣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최고다.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가 최고다. 아볼로 사도가 아볼로는 사도는 아닙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하면은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사역자들, 종들인데 전부 뭐 하고 있냐면은 점수를 매기고 있죠. 평가를 매기고 있어요.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점수를 매기고는 바울 사도님이 최고다 평가하고 있죠. 사도들을 평가하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고린도 교회가 높아져 있는지를 알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높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만큼 그처럼 높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이 최고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이 최고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다.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최고다. 바울 사도께서 최고다 하면은 다 이유가 있겠죠. 먼저 베드로 사도부터 얘기하면은 우리 베드로 사도님 어떤 사도님입니까? 제자들 중에 수석 사도님이시죠. 베드로 사도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12 제자 사도들 중에서 최고의 사도가 아니시냐. 그러니 베드로 사도님이 최고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베드로 사도님이 최고다. 당연히 이러겠죠. 그리고 우리 또 베드로 사도님의 기질과 성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앞뒤를 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앞장서는 스타일이고 나를 따라 이렇게 뭐든지 앞에 서는 스타일이에요. 딱 보스 기질이시죠. 대장 딱. 이런 분 아니시냐. 그러니 베드로 사도님이 최고지. 아니다고 떠도.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이 보니까 좀 무식하시더라고. 좀 지성이 좀 딸리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바울 사도님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은 우리 바울 사도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 원로 사도님이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해 세우세요? 바울 사도님이 세우셨어. 우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라고. 바울 사도님이 쓰신 글에는 바울 사도님의 그 대단한 그 논리, 바울 사도님이 그 글을 전개하는 그분의 그 상당한 그 지성이, 논리와 설득력 이런 것들이 빛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굉장히 그 지성이 뛰어난 분이셔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님이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만 미쳐버렸다고. 그만큼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돌아보며 미쳐버렸다고 할 만큼 바울 사도님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그 지성이 탁월하시고 그리고 이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 어쩌셔요? 바울 사도님이 최고시지. 또 바울 사도님을 공격하는 양반들 어쩌냐면, 공격하는 분들은 글을 읽어보니까 바울 사도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성이 뛰어난 건 아시겠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별로 시원치가 않던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님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대단한 양반 같은데 얼굴 대면해서 말을 들어보면 별로 말이 시원치가 않아.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은 말의 화려한 수사, 웅변술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단순하게 그처럼 전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웅변술, 수사학을 대단히 높게 쳐주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영향을 입어서 들어보면 별로 말을 잘 못하시던데 이렇게 바울 사도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는 뭐냐면은 아볼로를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길래 아볼로는 학식이 많으며 성경에 능통하며 그리고 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의 그 당시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고 세계 모두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학문의 장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학식이 풍부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이 웅변술과 수사학에 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학식도 많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런 여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사도가 아닌데도 나는 아볼로파 한 거 아시겠죠? 아볼로 이렇게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그 말입니다. 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자 이외에 또 누가 있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들은 얼른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도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찢고 나눈다고 말해요. 이건 지금 책망하는 어투거든요, 그들의 분적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바울에게 속했지, 너희들은 베드로에게 속했지, 베드로사 너희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그러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너희들보다 어떠하고 너희들보다 더 위제 이렇게 형제들 위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형제를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단 말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래서 형제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형제하고 자기를 어쩝니까? 형제하고 자기를 구별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쩌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이런 분쟁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심히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왜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자랑하느냐? 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아니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죠. 그런데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쪼개고 있냐? 이렇게 그들을 심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느냐, 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교회가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실은 무엇을 찢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것이죠.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지 그리스도를 직접 찢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느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왜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셨느냐? 너희가 왜 그리스도를 나누냐?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었는데 그리스도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몸 된 교회는 하나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나누는 것은 누구를 나누는 것이에요? 몸을 나누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일치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니까 그리스도는 괜찮고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그 몸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사도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의 그 생각이 깊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처럼 몸을 찢음을 통해서 실은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세례를 내가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뒤에 스데바나 집사람 몇 사람 내가 세례를 주긴 줬는데 몇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몇 사람 외에는 그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왜? 내가 세례를 몇 사람밖에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도를 높이고 바울 사도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큼 사도께서 주님 보시기에 민망하시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도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바울 사도님을 자랑하고 사도를 따르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나마 사도께서 말씀하신 수가 적어서 그거죠. 내 이름으로 자랑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오늘 본 말씀 끝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주된 직무를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주님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것이 바울 사도님의 직무입니다. 나의 주된 직무는 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주된 직무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여기서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조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그것을 말씀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분쟁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이 방식이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시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였잖아. 내가 말의 지혜로 전하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근본적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사도님의 지혜가 되시는 건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에 여기서 지혜라는 건 뭡니까? 그냥 쉽게 말씀, 말의 지혜는 말 잘하는 지혜예요. 다른 말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지혜,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말을 화려하고 말을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웅변적으로 잘하는 거, 그것도 재주입니다. 말 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말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재주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재주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또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재주를 타고난 사람은 노래하는 거 쉽지요. 그러는데 이 음치라든가 음정, 이 노래 잘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이 노래 하나님이 재주를 주셔야지 노래를 잘해요. 노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노래를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주지요. 말을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주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데 이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를 범하기 쉽고 어떤 잘못을 하기 쉽냐.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니까 노래를 잘하는데 자기의 노래 잘함을 뽐내듯이 화려하게 쫙 불러요. 노래 부르는 데서 이 화려한 기교와 테크닉을 발휘해서 아주 테크니컬하게 아주 그냥 기교와 기술을 총동을 해서 노래를 화려하게 아주 팍 펼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들었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닿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래는 대단히 그냥 아주 그냥 열정적, 어떻게 보면 그냥 고도의 기술과 그냥 발휘해서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마음에 울림이 없고 오지를 않고 뭐만 나오냐? 되게 노래 잘한다고 뽐냅디다. 마음을 울리고,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감정을 울리고, 그게 아니라 그 노래에 담긴 감정, 노래에 담긴 어떤 뜻, 그 가사를 지은 사람, 곡을 지은 작곡가,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생각하고 청중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부르는 것하고, 그냥 나 노래 잘하는 자기 재주를 뽐내기 위해서 막 부르는 것하고 청중들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하신지 알겠죠? 그러면은 말의 지혜가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재주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재주를 가지고 누구를 화려하게 이야기하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 재주를 가지고 나에게 말 재주를 주신 주님, 나에게 말 재주를 주신,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증거하고 높이고 오직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이야기하는 데다가 말을 갖다가 지혜를 포커스를 쏟아대는데,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말재주가 전면에 화려하게 쫙 등장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안 드러나고 이제 뭔만 드러나겠습니까? 자기 말만 잘하는 번들하게 누가 그럴 때 이제 저 비판적인 말로 아따 그 말은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합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는 안 드러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드러나요. 거기 속에서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 말재주만 화려하게 펼쳤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누가 있는 것이에요? 지가 있는 것이지.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자기가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말의 지혜로 전파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전파했다가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냐? 내가 말의 지혜로 전파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지 아시겠죠? 말의 지혜로 전하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는 확실히 증거되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힘, 교회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로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아니라 게바가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됐잖아요. 세례받았다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례받은 이제는 다시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 다시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영광 그것에다 두고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왕을 위해서 살고 나의 왕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요. 그러니 나의 말하고 나의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누구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네요, 목사님. 분쟁이 없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러면은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무슨 파가 없으면은 그럼 분쟁이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끼리 우리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없거나 갈등이 조금 있거나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요. 서로 우애하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끼리 서로 화해하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함께 교회를 꾸리고 잘 살아나가 함께 나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쟁의 근원, 분쟁의 본질, 분쟁의 중심, 분쟁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없을지라도 이런 분쟁이 무엇이 없으면 교회는 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없으면 그 무엇이 뭡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받아서 이제는 오직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살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누구하고 맞아야 되겠습니까? 누구하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하고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누구하고 생각이 같고 누구를 따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있는 곳에 교회도 그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향하는 곳에 교회도 그리스도가 향하는 곳에 그쪽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의 생각과 교회의 뜻과 교회의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잘 지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하고 분열된 상태의 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단들도 자기들끼리는 어쩝니까? 똘똘 뭉치고 잘 지내요. 그러면 그것이 평화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평화며 위장된 평화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이처럼 교회가 편안하게 잘 지내요. 그것은 거짓된 연합이며 거짓된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평화는, 그리스도 없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평화고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연합은 없으며 그리스도를 떠난 참된 하나됨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 안에 분쟁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교회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그리스도하고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그는 살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하고 나누어져 있고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부부끼리는 사신 분들 잘 알아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범죄했거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윤리적 도덕적으로 퇴근 시간 딱딱 맞춰서 오고 월급 딱딱 갖춰주고 잘해. 빨래도 잘하고 못하라고 다 잘해. 그런데 불만이 가득해, 남편에 대해서. 왜 그런가? 결혼 전하고 변했어. 뭐가? 마음이. 나한테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 애정이 없어. 별로. 결혼 전에는 툭하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하든지, 결혼하고는 일전자 그런 것도 없어. 근데 남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하려고 하신지 아시겠죠? 아내와 남편이, 아내는 온통 남편을 마음이, 관심과 마음이 남편을 향해야 되고, 남편은 온통 아내를 향해서 마음과 관심이 아내를 향해야 돼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부부끼리 싸움 한 번을 안 해도 이것이 없으면은 그 부부는 이미 실은 망한 것이에요. 그 부부는 완전히 따로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요. 그리고 각자 할 일만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부부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쁜 짓 합니까? 이방인들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부지런히 아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이라고 열심히 아주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의 자기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다 했으면서 그리스도를 가고, 그리고 교회 일은 어땠는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함께 모이자는 일에 마음을 썼는지, 자기 일은 다 했잖아요. 제가 묻고자 왜 모이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었느냐, 관심이 있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고 바쁘고 상황이 안 되면은 교회가 모일 때 함께 못 모일 수 있고, 함께 공부할 때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교회 하나 된 본질,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신없이 바빠서 그냥 맞추어서 살고 있는 것이,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나쁜 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좋은 일, 선한 일에 시간 다 보내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한 일했는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지,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형제 자매님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그런 점에서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점에서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뜻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생각해라. 그리고 목사는 그리스도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목사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형제자매를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고 마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 되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하나 되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와 하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하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을 일깨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나와 하나 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 식탁에 와서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해서 나와 하나 되자. 나와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고 산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고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어라.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든지 게으르고 나태해졌든지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세상에 정신이 취했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을 일깨우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마음을 일깨우시고 믿음을 일깨우시고 사랑을 일깨우셔서 먹고 마시며 안고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추구하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